지난 주간에 우리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보냈습니다.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들이 선물도 받고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어버이날은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들과 자녀들과 함께하고, 또 어버이날은 어버이를 챙기며 부모님을 챙기며 나아갔던 그런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해주기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 부모에게 행하라. 내 자녀에게 자식들이 해주기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 부모에게 행하라. 이는 성경 말씀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에 대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모를 향한 그 귀한 마음, 이것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한번 계속 묵상하며 살피며 나아가는 가운데 오늘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나온 질문들이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지만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에게 향하는 질문.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가장 최근에 안아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사진이 몇 장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당연해서 잊고 지내는 이름, 부모님입니다. 늘 그 자리에 있기에 무심했던 이름, 부모님입니다. 사랑합니다로는 다 채울 수 없는 이름, 부모님입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함이 하늘 같은 그 이름, 부모님입니다. 영상을 위해서도 우리가 봤지만 자녀를 위해 항상 힘쓰면서도 미안해하는, 부족해하는 그 이름,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참 중압감이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아버지지만 제가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의 중압감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구나 생각될 정도로 부모님의 존재와 그 사랑은 너무나 크고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릴 때는 몰랐던 생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왜곡되이 생각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으로 판단하고 심지어는 나이가 이제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쉽게 넘겨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자녀를 위해서 그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때로는 웃음과 선물로, 때로는 안타까운 탄식과 훈계로 우리와 함께하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여유가 있을 때만 돌봐주시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가 무언가 시간이 있을 때 부모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왕자를 쓴 프랑스 소설가 생텍쥐베리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꾸며주셨으니 우리는 그들의 노년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한다. 자녀로서 해야 하는 중요한 것들, 우리가 부모님과 마음을 또 자리를, 삶을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중이었습니다.
다윗의 피난처인 이 아둘람 굴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지역이지만 블레셋과 가까워서 블레셋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블레셋의 통치하에 있었던 굴이라는 장소는 다윗에게는 안전한 피난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땅인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 굴에 머물렀을 때 이 환경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로 불편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이곳이 좋은 장점이 되는 부분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에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면 이 안전의 귀한 장점이 다 사라지고 마는 그런 굴의 우리의 특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용하고 또 은폐하기 쉬운 굴이지만 여기에 사람이 모여든다면 그 장점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이 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다윗이 있음을 알게 된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이르렀다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온 집이 다 이르렀다. 과연 얼마나 되는 인원일까 알 수 없지만 그 형제들과 함께 온 것을 보면 많은 인원이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피난하고 있는 이곳에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의 형제들, 가족들, 부모님, 친척들 다 함께 이곳에 왔다는 것. 도피 중인 다윗에게는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숨어 있어야 사울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곳은 너무나 위험한 곳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가족이 함께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다윗에게로 간 이유는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가족들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부모님에 대한 그런 수용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모와 형제와 모든 친척들이 그곳에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가 사무엘이 와서 사울 대신 왕을 세운다고 기름 부음을 주는 제사에 그때 유일하게 그 자리에 벗어나서 양을 치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도 그 자리에 있고 싶었지만 양을 치면서 나아갔던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다윗의 효를 행하는 모습은 신뢰를 형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주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복으로 가정에 이어져서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찾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복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효를 행하는 다윗.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과연 부모님은 효를 행하는 다윗에게 의지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일까? 다윗이 왕이 된 나이는 30세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미 결혼도 했습니다.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을 했고 왕이 되기 전, 그러니까 30세에 왕이 됐는데 결혼한 것으로 보면 20세에서 30세 사이 정도의 나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이 온 것은 이러한 아직 젊은 다윗의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무언가 부모로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 있으면 자신들도 위험에 처할 것을 알지만 부모님이 다윗이 아직 어리기에 함께 무언가 도울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다시 갖게 됩니다.
그 정도로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의 위험에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자녀의 사랑에 그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부모의 사랑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둘람굴에 그 가족들이 이렇게 모였음에도 그것만으로도 탄로나기 쉬운 이곳에 또 누가 왔냐면 2절 말씀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였는데 그 인원이 자그마치 400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그 수는 엄청 더 많았을 것입니다. 아둘람 굴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과 부모님과 그 형제들이 함께 거하며 동고동락하며 나아가는 그 부분을 우리는 생각할 때 다윗이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더 깊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그것도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부모님을 모시고 계속해서 부모님의 안전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은 더욱더 그런 부분이 있죠.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 그 자체가 효자요, 효녀요, 효부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겠지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유가 있어도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울이 이 모든 피난처에 그는 결혼한 상태였고 그는 아내가 있었지만 그 아내와의 결혼도 정략적인 결혼이었습니다. 다윗을 죽게 하기 위한 사울의 전략이었지만 그 딸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였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갈은 다윗이 도망할 때 도와주기는 했지만 도피 과정 중에 함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위험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그러나 부모님이 함께 그곳에 거하며 나아갔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부모님과 형제들과 또 어려운 이들과 함께 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게 되자 이제는 그곳이 안전한 곳이 되지 않자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아둘람 굴은 유대 지방에 있다고 그랬죠. 모압은 사해를 건너 저 건너편에 있는 180km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피 중에 있는 사람이 부모님을 모시고 180km 떨어진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어서 부모님이 안전하지 못하니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왕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다윗의 부모님을 향한 마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모시며 살다가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 있으면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서 180km나 떨어진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왕에게 부탁하는 그 다윗의 모습. 우리는 부모님을 섬긴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조금만 바쁜 일이 생기고 내가 직장에 조금만 바쁜 일이 생기고 내가 교회 일에 조금 무언가를 맡아서 바쁜 일이 생기고 이러면은 부모님에 대한 부분이 소홀해지는 부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성공을 하면
내가 안정이 되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겠다. 그거를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지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 부모 경애는 신앙생활과 너무나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되고 내가 삶이 여유가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겠지. 내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무언가를 여유가 있으면 부모님을 공경해야겠지. 이런 부분들이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 공경과 신앙생활은 바로 지금 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을 지키라. 지금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리라. 그와 똑같이 언급하는 것이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이것은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지금 해야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피의 시기에 부모님을 챙겨드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려운 시기에 부모님에 대한 생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며 부모님께서 그 마음이 평안하도록 그의 삶에서 그의 마음에서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23장 25절 26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마음을 내게 달라.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부모님의 길, 그 길을 즐거워하는 자녀, 부모님께 마음을 주는 자녀. 효를 행하며 보답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리고 그것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부모님 성에는 차지 않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로서 해야 되면 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된 도리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십니다. 네가 바쁜데 뭐 이런 거를 준비하니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이해하는 말씀을 합니다. 문자 하나를 받아도 너무나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자녀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것을 채울 수 없지만 그럼에도 자녀된 도리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이것은 성경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이것을 배워나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배우게 하라. 가정의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효를 배우게 하면서 돌아가는 가정. 알아주건 몰라주건 누가 비교하건 안 하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효는 기준이 없습니다. 효를 잘하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꾸준히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에 잘할 수는 있지만 꾸준히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도 꾸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꾸준히.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며 부모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부모님을 돌보며 그 멀리 모압 땅에까지 가서 부모님을 부탁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함께 삶을 나누며 함께하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자녀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올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도 상황은 계속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은 계속 바뀝니다. 내가 여유가 있을 때도 있지만 너무나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아야 되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인 귀한 부모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변함이 없이 함께하며 마음을 나누며 그 길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이한 사랑과 또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을 통해 주신 놀라운 사랑이 가정 안에 연합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가정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질 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